우리 자매 인사 좀 하시죠. 예,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지나간 영화지만 국제시장 영화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피난민들 어려운 시절 이야기 기록한 영화인데요. 1,400만 명. 저도 봤어요. 마지막 대사 이렇게 보면 그 주인공이 힘든 세월 태어나 힘든 세월 풍파를 우리 자식들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다행이다. 이런 얘기 마지막 대사에 나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참 그런 장면이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참 고생하길 바라는 부모가 세상 팔도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면 다 나는 고생을 해도 우리 자식들은 참 고생 안 하며 살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6.25 전쟁 후에 먹고 사는 문제야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과연 과거보다 지금이 더 아무 걱정 없이 살기 좋은 세상이 정말 되었나라고 생각을 해볼 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참 이미 철진한 얘기 같기도 합니다만은 뭐 젊은 세대가 3포, 5포, 7포,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아이 낳는 출산 포기, 인간 관계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취업도 포기, 이게 이제 6포 뭐 이런 얘기예요. 개탄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어려웠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렵다고 결혼 포기하고 애 낳는 거 포기하고 뭐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뭐 그때는 다 가난하고 다 어려워서 뭐 어려운 줄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사회는 그만큼 새로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통계 수치로 이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저출산율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안 낳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앞으로 애들 보기 어려워질 겁니다. 결혼도 안 할 뿐더러 결혼했다 하더라도 하나 이상을 안 낳아요. 하나 이상을. 예? 좀 그렇게 됐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 또 자살률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이 참 불명예스러운 통계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을 좀 붙들어 줄 만한, 나라에 뭐 좀 위로가 될 만한 게 있나?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른들이 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탁 잡고 삶의 모본을 보여주고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또 이 가정의 울타리가 그래도 튼튼했어요. 부모들이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절대적으로 희생하고 자기 한 몸 뭐 다 이렇게 단련한이 있더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기 때문에 자녀들이 탈선했다가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고생하는 아버지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이런 돌아올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런 모본이 돼야 할 어른들부터 타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정 자체도 10가정 중에 4가정이 이혼 가정입니다. 이제는 이혼을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 많아요.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가정이 아이들에게 안식처라든가 아니면 삶의 보루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게다가 지금 문화가 텔레비나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이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폭력 문화, 또 성의 왜곡된 문화가 이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사한 것을 보니까 1년에 공중파 텔레비에서 이 성적인 관계하는 장면을 2만 번 이상 방영을 하고, 살인폭력 장면이 TV 공중파에서 5만 번이 방영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인터넷은 어떨까? 인터넷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분량이나 수준에 있어서 이게 뭐 측정 불가예요. 측정 불가. 그러니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애들이 참 안 그렇겠지, 우리 애는 순진할 거야, 우리 아이는 잘하고 있을 거야, 이 착각이라는 거죠. 예? 우리 애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끼리 이미 볼 거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들이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거 보면 충격받아. 안 돼. 그러고서 애들이 감춰. 못 보게 하고. 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가. 예?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참 여러 가지 참 걱정들 많이들 우리가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좀 새가족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 새가족하고 차를 마시고 교제를 했대요.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됐냐고, 새댁이. 예? 그랬더니 새댁이 얘기를 하대요. 자기가 아이 출산 후에 몸이 회복이 돼서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했다고. 그럼 옛날에 교회 다녔냐고. 아니, 안 다녔다고. 또 어떻게 교회를 나왔냐고. 그랬더니 이 새댁이 하는 말이 결혼 후에 고대하던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그렇게 사랑스럽더래요. 그런데 이 아이의 얼굴을 계속 보는데 너무 슬퍼지더라는 거예요. 그 왜 슬퍼지나? 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 텐데 야, 어떻게 살까? 응?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존재가 나처럼 부족하고 이 유한한 엄마, 이 엄마를 의지하고 아무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이 이 세상을 살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염려가 되더래요. 아마 딸이겠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결정을 했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나 없나 자기는 모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우리 아이에게 유한한 부모만 믿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래 엄마가 좀 솔선해야겠다. 그러고서 이분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을 했다. 이 시대는요 이제 더 이상 부모들이 자녀를 통제 못합니다. 아이들이 더 앞서가 있어요. 부모가 절대로 통제를 못해요, 애들을. 그래서 참 이 세상이 이렇게 참 만만하지 않고 좀 어려운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면 좋을까? 어떻게 참 우리가 살아가면 좋을까?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통하여 좀 교훈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예감하면서 자신의 후계자였던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그가 앞으로 겪을 고통과 어려움과 위험을 예견해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이러한 어두운 시대를 대처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처방전까지 기록을 해놓은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앞으로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통하는 때. 왜 고통하는 때가 오나?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해져서 속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다 디모데후서 3장에다 뭐라 그랬는 거 아니? 앞으로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악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더 영악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한 자들과 사기꾼들이 뒤흔드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천국 갈 것만 소망하며 이 세상을 포기하고 체념하며 살면 되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면 좋을까? 오늘 몇 가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어두운 시대가 올 터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붙들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고통하는 세상을 살 때 너는 붙들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되나? 사실 여러분,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예요. 성경을 자기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보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나? 너 성경 잘 알지? 그러니까 성경 여태까지 배운 거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줘.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그러지 않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면 됐다.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된다. 더 배워라. 더 확신해라. 더 배워라. 더 확신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되나? 첫 번째로 그 이유를 오늘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병 하나만 걸려도 힘들잖아요. 만사가 귀찮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예?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다 그래요. 구원자가. 할렐루야. 예? 우린 약한데 구원자가 있다. 구원자.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대우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대요.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천륜 관계처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앞으로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부족해도. 뿐만 아니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못해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못해줄 것이 없다. 예? 그러므로 어떡하냐?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죽어 천국 가는 것만 바라지 말고 그 구원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구원자, 우리 구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 생각 하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내가 이 절망에서 탈출하는 비결은 나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부질없이 낙심하면 안 돼요. 부질없이 포기하면 안 돼요. 부질없이 여러분 체념하면 안 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 대우하시고 그리고 염려 근심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원자가 있다. 나는 약한데 구원자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주신다구나.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래서 왜 성경을 붙들어야 되나?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왜 성경을 붙들어야 되나? 오늘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 그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러나, 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게 하는 능력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게는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그 모든 삶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 오늘 16절에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 말을 들으면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좀 마음에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죠. 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위로, 격려, 칭찬받기를 원해요. 예? 책망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나?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교정해 주셔서 우리의 인격이나 신앙이 온전한 사람 되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를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참 이 속을 보면 못된 구석들이 많아요. 예? 우리 여기 다 착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을 딱 벗고 진짜 문제가 딱 생기면은요, 속에 있는 게 팍팍 드러납니다. 혈기 나오고 분노 나오고 미움 나오고 탐심 나오고 짜증 나오고 다 나와요. 다 나와. 예? 우리 속이 못된 구석이 많거든요. 병들어 있는 구석이 많거든요. 삐뚤어진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하신대요. 우리를 교정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뼈가 뒤틀어지면 힘들지만 똑바로 맞춰주면 건강한 사람 되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삐뚤어진 우리의 심령을 바르게 맞춰주신대요.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32절에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고 부드러운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좀 힘들고 거슬리고 책망받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기 걸리거나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죠. 그리고 진단을 받죠. 그리고 병원에서 약을 주잖아요. 처방해서. 그럼 약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죠? 맛있는 약도 있어요? 예,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시럽 타가지고 먹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끝이 쓰다고요, 그게. 그래서 애들이 그런 거를 맛없어가지고 토해버린 애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우락으로 토해버려요. 그러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에이, 왜 그러냐고. 그걸 먹어야 빨리 나지. 근데 애가 안 넘어가 이러죠. 여러분이 그 아는 탤런트 이광기 씨라고, 그 아들이 신종플루에 걸렸다 죽었어요. 근데 이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 죽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이 아이가 약을 먹이면 다 토해냈대요. 그거를 다. 그 약을 삼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만 그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약을 왜 먹어야 되나? 약을 먹어야 병이 나아요. 건강해져요. 그리고 이것저것을 할 수가 있는 힘이 생겨요. 마음과 삶이 병들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해요. 주변 사람에게 짐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나부터 병든 심령이 고쳐주기 위해서. 내 이 병든 심령과 잘못된 마음과 인격과 삶이 고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사람 돼서 선한 일을 못해요. 선한 일을. 그리고 자꾸 안 좋은 일들만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거슬려도 힘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세요. 전 옛날에, 아주 옛날에 설교하는데, 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나가더라고요. 탁탁 털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그랬죠. 잘 가라. 근데 그랬어요. 왜 그러나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태도가 잘못됐어요. 제가 잡지도 않았어요. 잡아도 있을 사람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 설교자가 하는 얘기가 설교자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설교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 주셔가지고 전하라 그래서 전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말을 설교자 개인이 하는 말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마음을 높이고 자꾸 그 일에 대해서 시험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잠언서 1장 27절,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멸시하여 받지 않는 자는 두려움과 광풍, 두려움의 광풍이 또 재앙의 폭풍이 이르겠고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잠언서 12장 1절에도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고쳐보려고 말씀을 자꾸 책망 말씀 주시고 바르게 할 말씀을 주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반감을 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 속이 안 고쳐지니까 그 사람은 항상 자기 멋대로 하고 항상 시험에 들고 항상 유혹에 빠지고 항상 안 좋은 일에 앞장서고 이러다가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비참한 짐승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법관이던 김홍섭 판사라고 있습니다. 1915년생이신데 전북 김제에서 출생하셔서 법관이 되신 분이에요. 그 사랑과 청빈한 삶으로 유명해가지고 나라에서 상까지 받은 분입니다. 퇴근해서 감방에 들려서 복음도 증거하시고 또 사형수도 면담하시고 또 편지하시고 위로하는 대부 역할도 하고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판결을 할 때는 율법전서와 성경을 같이 놓고 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판결을 하는데 이혼한 부부 사건을 맡으셨어요. 그 사건은 뭐냐? 자녀 양육과 재산 분할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는데 이미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그 후속 조처로 자녀 양육과 또 재산 분할 재판을 하는데 아이가 이제 참여했다 그래요. 근데 참여한 아이에게 판사님이 그랬대요. 너는 누구와 살고 싶냐? 그렇게 물었대요. 이 애가 펑펑 우는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하고 함께 살고 싶다고 애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판사가 그걸 이렇게 보다가 판결을 내렸대요. 재판을 한 달 연기합니다. 그러고서 말하기를 제가 성경을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을 한 권씩 가져가셔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루에 3번 이상 읽으시고 한 달 동안 100번을 읽어오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건 안 되죠. 큰일 나죠. 근데 옛날이니까 됐어요. 이분들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각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성경. 이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무슨 성경이 들어옵니까? 겉돌죠. 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고 짜증이 가득하니까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수십 번 읽기 시작하니까 이 성경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가슴에 꽂히기 시작하더래요. 그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분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런 말씀 쫙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견디고 참고 이런 말씀 쫙 나와요. 이 말씀들이 살아서 가슴에 화살처럼 딱 꼽히기 시작하는데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 같더래요. 자기의 삶을 폭로하는 말씀, 책망의 말씀. 왜 너는 오래 참지 못하나? 왜 너는 그렇게 무례한가? 왜 너는 온유하지 못한가? 너는 얼마나 견디어봤나? 이러면서 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참 부끄럽든지 잘못을 깨닫고 이분들이 나중에 이혼 소송도 취하하고 그리고 재결합했다.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살 길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수술의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꾸 묻고,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고 날마다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하게 고쳐져요. 안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밭이 완전히 이게 딱딱한 길가밭이 됩니다. 그리고 아나무인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맨날 시험이나 들고 남 시험이나 들게 만들고 유혹에 빠지고 남 유혹이나 하고 그리고 살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굳게 붙드는데도 난 안 된다 이러면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는 무엇과 같으냐? 성경 공부는 종합 검진하는 것과 마찬가지. 성경 공부는 훈련소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바깥에 보면 우리 게시판에다가 붙여놨어요. 불꽃 초급하고 싶은 분들, 또 9스텝 하고 싶은 분들, 또 6스텝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 이름을 적도록 해놨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재조명하셔야 돼요. 재훈련 받으셔야 돼요. 종합검진 받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폭탄과 같아요. 그래서 암송을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밖에 나눠드렸잖아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예? 1번이 뭐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 다음 2번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좀 폭탄을 준비하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무것도 안 생각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평소 때 이 하나님의 말씀, 폭탄과 같은 말씀을 많이 암송해 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고통의 때를 사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4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은 것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오늘 바울은 두 번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피도 이게 돌지 않고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요,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중에. 예? 뿐만 아니고 이 우물도요, 물도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거를 나만 안고 있으면 그게 썩어요. 그게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이걸 흘러가게 해야 돼요. 흘러가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로. 또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표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어느 교회나 7, 8월 달 되면 우리 다음 세대의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실시합니다.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 여기에 전념해야 돼요. 예? 세상이 어두워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이 먼저 굳게 붙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보면 교육관이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도 생각해보면 교육관이 없었어요. 안 그래요? 옛날에 교육관이 있는 교회 많았어요?
20, 30년 전에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도 그냥 통째 교회가 하나예요. 그냥. 예? 그래서 거기서 공과 공부하거나 이러면요, 거기서 다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애들은 많지, 선생님은 있지. 그럼 누가 제일 왕 선생님이냐? 목소리 큰 선생님. 목소리가 외가리처럼 크고 우렁찬 목사님. 이런 선생님이 최고예요. 그럼 그런 선생님이 가르치면 와 이렇게 하면 옆에 선생님들이 답답해.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그럼 애들은 이제 혼란스럽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더나. 우리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목청껏 선생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청각 교육이 좀 발전되면서 융판 교육 등장했죠. 선생님들이 융판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의력을 집중시키시고, 또 이렇게 인형극 같은 거 가져와서 손가락에다 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응? 찬송가는 어떻게 했죠? 찬송가는 큰 창호지에다가 매직으로 쫙 써가지고 그거를 묶어가지고요. 예? 그걸 또 넘기는데 이게 손으로 넘기는 게 안 되니까 이런 장대 같은 거 하나 갖다가 착 해서 다 넘기고 이래. 그래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찬송 흰 구름 멍게멍게 이러면서 노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응?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전파하는 일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도 이번에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행동으로, 말로, 표정으로, 선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파하고 믿음을 전수할 때 꼭 가져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1절과 5절 보면은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5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바울은 말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세우신 이유가 이 사명을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어두운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모본을 보이라 그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의 교훈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말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모본을 보여야 돼요. 모본을.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아이들에게 여러분 성경학교나 교사로 가르칠 때 모본을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목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할 때에 함부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 멋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 상당히 조심해요. 응? 우리 성도님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제가 말 잘못해서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행동 잘못해서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실족하면 어떡하나. 조심합니다. 예? 조심. 당연히 그래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하려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응?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작은 목회자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얼굴 표정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응? 약점 잡히시면 안 돼요. 그 조영남 씨가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한 것 제가 기억나요.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하면서 뭐 우스갯소리처럼 막 깔깔거리고 막 웃긴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이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깔고 앉아가지고 자기 얼굴이 이렇게 넙대대해졌다. 예? 자기 엄마가 많이 때렸다 이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 엄마는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가짜 꿀장수였다.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꿀이 있는데 설탕물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설탕을 들이붓고 그래가지고 가짜 꿀을 팔았대. 아이고 참. 애들이 다 봐요. 다 봐요.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우리 선생님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언행이 일치하는지 아닌지 다 봐요. 다 봐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전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청산유서 떠들어봐요. 그 모든 삶이 모본이 되지 않으면 에이그 뭐 엄마도 그러면서 거짓말 잘하면서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예? 모본.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야 말씀이 전파가 되고 믿음이 전수가 돼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가 남자인데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진짜 사랑하는 아들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처럼 생각하고 지금 편지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식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상담해 줘야 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주일학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여름 성경학교의 원조가 어디냐? 영국입니다. 영국. 1780년 영국의 로버트 레이커스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했어요. 이건 알아두세요. 상식으로. 영국 사람이 시작했다. 로버트 레이커스. 이분이 이 애들의 일상을 조사했어요. 방학 기간에. 여름방학. 여름방학에 한 2달 반 했다 그래요. 그런데 애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떼거지 지어서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퇴폐 행위를 흉내내는 거예요. 도박장, 어른들이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걸 보고 애들이 흉내를 내고, 유흥가를 가서 구경하고 흉내를 내고, 또 배고파 여러 가지 이럴 때 훔쳐먹고, 또 배싸움하고, 돈이 필요하면 도둑질을 하고, 아, 이 레이커스가 이걸 보니까 이 장래 영국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부터 모았어요. 여름방학에. 그래서 처음으로 뭐라고 이름을 했는 거니? 썸머 베이케이션 스쿨이라고 명명했어요. 여름 휴가 학교가 처음이었어요. 휴가 학교. 그래서 이분이 사제를 털어서 교사들을 채용합니다. 2달 동안만 수고하라고. 그래가지고 월급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애들한테는 유니폼, 티셔츠를 맞춰주고, 그리고서 애들한테 이 교사들을 세워서 성경,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이렇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이런 걸 했대요. 대성공이었어요. 여름 2달 반 동안 애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겨울방학 때도 또 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날마다 사고 쳐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던 아이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 레이커스라는 사람의 교육 때문임을 깨닫고 협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썸머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정착이 됐고, 썬데이 스쿨도 생겼고, 이렇게 해서 영국의 30년 동안 3,000개의 교회로 이게 확산이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종교교육이 성공했고, 지금도 이 레이커스가 죽은 날을 기념해서 어린이 천국잔치를 벌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분이 죽으면서 유언했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했나? 내가 죽은 날을 기념해서 내가 몸 바쳐 사역하던 영국의 글로체스터 썬데이 스쿨 학생들에게 케이크 한 상자와 돈 1실링씩을 주라. 유언을 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죽은 날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각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케이크를 한 상자씩 주고 돈을 10,000원씩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안 멋있군요. 이게 주일학교 시작이에요.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미국에서도 이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905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윤치호, 장동호 같은 분들이 이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교회를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고, 참 이러한 놀라운 역사 참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마는 이 참 아이들이나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우리 한 사람의 힘 가지고 되지 않아요.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악한 자들도 연합해요. 어저께 보니까 서울시청에서 동성애자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축제하고 퍼레이드를 했다 그러대요. 사실 뭐 동성애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분들을 뭐 폄훼할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내놓고 그렇게 뭐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그 자랑할 일은. 그러나 그것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팬티만 입고 서로들하고 아주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연합해서.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에,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연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물심양면으로 돕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신앙교육
부모들이 정신 차리고 책임져야 돼요. 그 아이들 큐티하는지 확인하고요. 또 저녁마다 아이하고 좀 성경을 가지고 읽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니면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야 돼, 바르게. 그래야 이 세상이 소망이 있다. 1887년 한 명의 아이가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합니다. 아버지는 성격이 괴팍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가정에 관심이 없는 여자였어요. 아주 사교 생활에만 관심 있는 여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얼씨구나 하고 숙모한테 아이를 맡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숙모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결국 사라지고 이 아이는 숙모 밑에서 방치됩니다. 16살 때 학교를 중퇴합니다. 그리고 험악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군에 입대합니다. 난폭한 성격이었는데 군대가 딱 맞았어요. 그래서 군에서 출세하고 아주 승승장구해서 지휘관까지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분이 1945년 4월 30일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고 유대인만 600만 명을 잡아 죽이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지하 벙커에서 자살해 죽었는데요. 여러분, 삶의 환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히틀러가 어렸을 때 좀 누가 옆에서 잡아줄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좀 그래도 세상에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고,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고, 좀 이러면서 아이들을 잡아주는 교사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여름 우리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떤 여자분이 유언을 하시고 임종하셨는데 이 아들이 임종을 못 지켜봤어요. 그래서 유언서를 엄마가 작성하고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대요. 우리나라뿐이에요. 그런데 유언장에 이렇게 써놨답니다. 첫째, 기독교 신앙이 자손 대대로 계승되게 해라. 둘째, 형제자매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면서 살아라. 셋째,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라. 넷째, 서로 용서하며 사는 믿음을 갖고 살아라.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께도 용서받는다. 다섯 번째, 자기 분수에 맞게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라. 여섯 번째,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살아라. 그리고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평생 자기를 붙들었던 세 구절을 적어놓고 죽으셨어요. 첫 번째가 에베소 2장 8절, 두 번째가 빌립보서 2장 12절, 세 번째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 에베소 2장 8절 뭔지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항상 구원이 선물이구나, 이 말씀이 힘이 됐던 거예요. 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남기고 죽으셨어요. 여러분은 자녀들 신앙교육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남겨줄 여러분 신앙적인 말이 있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세 가지는 둘째 치고라도 두 가지나 있어요. 두 가지. 여러분, 만약에 안 한 성경을 몰라요, 목사님 몰라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바깥에 게시판에 불꽃 초급 성경 공부반에 이름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9스텝 반도 있어요. 이름 적으시기 바랍니다. 6스텝 반도 있어요. 이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세요.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세요. 공예배에 참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부터 그 말씀으로 여러분 온전한 인격과 사람으로 거듭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혼자 갖지 마시고 전파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으로도 새로워지시고 다른 사람도 새롭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510